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그런 사소한 일부터 또 어떤 진로를 정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누구를 사귈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또 자녀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매우 중요한 일까지 끊임없는 그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때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친구, 또 부모님께, 또 믿음의 선배에게, 또 전문가에게 우리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가끔은 상반된 조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선택과 결정은 본인 자신이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어떤 한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보면서 목사님이네요. 그래서 네, 목사예요. 했더니 상담할 것이 있대요. 뭔데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키운 이 강아지가 자기는 너무 미워 보인대요. 미워 보이고 해서 얘를 다시 파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철학 기도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게 철학 기도할 얘기인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고 쭉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의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철학 기도한 보람이 있대요. 목사님을 만나게 주셔가지고 좋은 어떤 조언을 이제 얻게 되어졌다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문제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해야지라고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이어서 통일 왕국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거든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분단은 사실은 그 르호보암 때문에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에게 내게 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집권 초기 그는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안정 속에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고요. 진짜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윗이 소원했던 성전을 7년을 통해서 건축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가 지을 왕궁을 건설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솔로몬 집권 이후에는 점점 몰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방 나라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요.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사치에 깊이 빠집니다. 대규모 그 건축 공사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을 부역해 했고요. 또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에 차별을 두어서 정치를 행함으로 많은 공분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솔로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즈음에 솔로몬은 죽고요. 그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매겨진 그 부역과 세금을 해결해 주면은
우리 모두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르호보암에게 요구이자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원로 정치인들을 불러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원로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권합니다. 또한 이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속된 말로 빠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더욱 강력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아예 엉망의 씨앗을 짜라버려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때 우리가 솔로몬이니까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실패하는 왕이에요. 실패하는 왕. 그래서 열왕기상의 11장이 솔로몬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 할애된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가장 악한 영향을 미쳤던 곳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11장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너무 힘겹거든요. 이 힘겨운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르호보암은 누구의 자문을 받아들여야 해요? 당연히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은 진짜 더욱 가혹한 말을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가혹하게 내 아버지의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에게 메우겠다. 내 아버지 솔로몬의 채찍보다 더욱 강력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여기서 채찍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나 소나 아니면 노예를 부릴 때 사용하는 어떤 체벌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하는 그런 도구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데 백성들에게 내 이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갈채찍. 이 정갈채찍이라는 건 일반 채찍 안에 그 유리나 아니면은 새 조각 이것들을 갖다가 그 함께 얼게 매가지고 사용하는 채찍을 말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나는 거죠. 열왕기상 12장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은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단되어지는 겁니다.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르호보암은 이제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의 그 자문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그 힘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억압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비보다는 자비 없는 그런 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전혀 결과는 그와 반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역사도 그렇죠.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이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숙청을 단행하거든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무고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요. 이로 인해요. 스탈린 때는 그나마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무자비한 통치로 말미암아
결국 그 체제가 붕괴되어지는 큰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비 없는 권력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기본권들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신과 저항을 증폭시키고 결국은 그 권력의 정당성이 상실되고 몰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비단 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저희 가정도 그렇게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놀아요. 밖으로 돌아요.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잖아. 왜? 집이 시끄러우니까. 아버님 너무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너무 좀 폭력적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 안에서 어떤 편안함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거의 집 그 자체가 거의 독재죠. 독재. 그러니까 자녀들이 밖으로 돌더라고요. 그 자녀들 안에도 그런 깊은 상처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오늘 뭐 애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애국으로 나가시는 그 가정들 가운데에서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뭐 진짜 정당한 어떤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막 벌이 뭡니까? 집 나가는 게 벌이야. 이게 벌로서 나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이거든요. 근데 그런 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마땅히 받을 어떤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할 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이 그런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실패한 선택을 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나 모르겠어. 그때 내 제정신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실패의 선택, 그러니까 그 선택이 실패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 대부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이상하게 실패의 소리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끌린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사기당한 적이 있거든요. 사기당했는데 그때는 몰라 이렇게 사기인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이게 내가 사기당했구나. 내가 미쳤지. 끌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르호보암의 이 잘못된 선택에 진짜 원인은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에게 이제 듣는 실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실력이 없었다. 이게 듣는 마음, 듣는 실력 하니까 누가 생각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번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즉위한 후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뭘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게 단순히 똑똑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건데요. 이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지혜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게 좋게 만드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건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선은 좋은 거예요. 선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고 좋았다. 이게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나도 좋아야죠. 나도 행복하고 나도 좋아야겠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이 누구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좋고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good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결국 나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되어져요. 악한 것은. 뿐만 아니라 내 선택과 결정이 누구에게 내 주변에게 불쾌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을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막 낱말로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이 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아이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행동은 자기는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불행케 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바라봤을 때 부모님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옳아. 나는 올바라 라고 생각하고 정당해라고 행동하는데 이건 나에게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인 거예요. 악한 행동. 자기만 좋아서도 안 돼요. 상대방도 좋아야 돼요. 결국은 그 행동이 자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자, 르호보암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더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죠. 또한 반면에 그 선택을 행했을 때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르호보암의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악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듣는 거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선한 선택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 바로 르호보암은 그런 듣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악이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실력이 없으면 남의 지혜를 살 줄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택할 능력도 없었어요. 누가? 르호보암이. 그에도 충분히 주어졌어요. 언론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젊은이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언론들 나름대로 그 자문에 답했어요. 진짜 좋은 그 지혜를 그에게 제공했거든요. 하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왜? 르호보암은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40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치할 때 즈음에 이 르호보암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아버지의 통치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봤어요. 자라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었지만 그에게는 들려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 들었지만 버려버려요. 들었지만 버려버립니다.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가혹하게 대답합니다. 이뿐입니까? 백성들의 말도 들었어요. 그죠?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볼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듣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게 더 불행한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한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도 어떤 애가 지혜로운 자녀냐라고 할 때 그나마 들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면 무조건 막 꼰대라고 생각하고 막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아예 듣는 걸 거부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아무튼 들어야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들어야. 그러니까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들었을 때는 뭐가 옳은지에 대하여 뭐가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무조건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야 하고요. 들었을 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이 르호보암에게 운명 주어진 것이기에 그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실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뒤틀어서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듣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요, 누구 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르호보암은 언로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틀어서서 뒤틀게 하셔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에게 예언한 대로 나라가 분단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다라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전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전혀 성경과 다른 해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르호보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뒤틀게 해서 한 그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르호보암이 언로들의 조언을 들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한다면 역사는 언제든지 바뀌었을 겁니다.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예부적인 힘에 의해서 삶의 모든 사건이 미리 어떤 결정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어떤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인 게 꼭 운명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운명 저지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역사서는 이미 이 사건은 지났어요.
지나간 다음에 한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가 바라보니까 아이야의 예언이 있잖아. 아이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됐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기록했을 뿐이지 말 그대로 성경이 어떤 그것을 갖다 어떤 운명론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운명론에 대해서 애정론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순종할 것을 기대하셔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유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를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선택을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기대하셔서 그런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또 악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셔요. 배우게 하셔서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함이 잘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선택을 뒤틀게 하셔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함의 선택을 뒤틀게 하셨다라는 그런 애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국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노아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의 이 일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시키사? 다윗을 격동시키사. 누가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봐라. 운명적이지 않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책임 내기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 이해해서는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자기 책임은 다 빼놓고 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만 처분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남편 밥 해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할 때 군사령관 요압을 시키는데요. 요압도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렇게 군사령관으로서는 되게 훌륭한데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왕의 그 다윗에게 진짜 좋은 조언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근데 다윗은 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조사를 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돌이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만일 다윗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면 하나님이 회개해야지. 다윗이 회개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시켰으니까. 근데 다윗이 회개를 해요. 그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회개해요?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잖아요. 결국은 아무튼 다윗의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언로들의 말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선택한 것,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듣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르호보암이나 다윗이나 그 교만 때문에, 오만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과 오만과 미련함 때문에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의 그 선택의 실패에는 어떤 실력? 듣는 실력이 부족해서 온 겁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듣는 실력을 부족하게 만들었죠? 교만, 오만, 어리석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극복을 해야죠. 듣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듣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을 길러야 돼요. 겸손함.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는 것이 바로 겸손함인 거예요. 자기를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길러져야 한다는 거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이것이 듣는 실력을 키우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평생을 통해서 노력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듣는 실력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140년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듣는 훈련을 잘 해왔는지를 자문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듣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때로는 뭐 발람 같은 경우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가깝게는 우리의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뭐 100만 분의 하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은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훈련과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이로부터 또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들려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이 됐든지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잘 선택함으로 나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훈련하게 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우리 주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